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đe Isus do Galilejskoga mora. Uziđe na goru i sjede ondje. Tada nagrnu k njemu silan svijet s hromima, kljastima, slijepima, njemima i mnogima drugima. Polože mu ih do nogu, a on ih izlječi. Gledajući kako su njemi progovorili, kljasti ozdravili, hromi prohodali, slijepi progledali, divilo se mnoštvo i slavilo Boga Izraelova. A Isus dozva svoje učenike pa im reče: žao mi je naroda, jer su već 3 dana uzame, a nemaju što jesti. Otpraviti gladne neću, da ne klonu puta. Kažu mu učenici: odakle nam u pustinji toliko kruha, da nahranimo toliko mnoštvo? A Isus im reče: koliko kruhova imate? Oni odgovore: 7 i malo riba. Na to zapovjedi mnoštvu da posjeda po zemlji, uze 7 kruhova i ribe, zahvali, razlomi i davaše učenicima, a učenici mnoštvu. I jeli su i nasitili se, a od preteklih ulomaka nakupiše 7 punih košarica.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은 이 지상 삶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서가 오늘 일독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8세기 전에 사셨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4명의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레미야, 다니엘레, 에제키엘레,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을 향한 완전한 신뢰, 동시에 그 사회의 불의에 관해서 선포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야말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그 백성이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께서 힘을 주시고 예언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더욱 수월하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제대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우리들을 이곳이나 저곳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목소리, 한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진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들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분만의 목소리만을 들어야 합니다. 순교를 겪었던 모든 분들,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순교를 겪었던 분들은 한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감사드려야 하고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역 공동묘지나 공동묘지에 보면 각 가족들이 그 묘지 앞에
죽은 이들을 위해 꽃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보면 태어난 해가 있고 그 생일이 되면 더욱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가서 꽃을 봉헌하고 기념합니다. 이러한 그들은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교를 당했고 고문당했고 결국은 고문당하면서 돌아가신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우리들을 인도했던 목자들, 그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이러한 순교자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초대하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느님의 목소리만을 끝까지 따라 살았고 다른 음성을 듣지 않은 모습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냅니다. 치유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불치병과 불신앙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들을 고쳐주셨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을과 우리들의 구역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지나가시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전의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은 병들고 불신에 지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백신이나 약들이나 이런 것은 찾고 있지만 하느님께 진정으로 탄원하고 호소하면서 하느님의 도움, 즉 우리들을 치유해 주십사 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질병의 시대가 아니라 불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벤이 있었는데 이 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벤이라는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있었고 거기에는 아주 멋진 야자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벤이 보기에 그 나무가 아주 못된 나무라고 생각하고 이 나무를 꺾어버리려고 거기에 거대한 바위를 이 야자나무에다가 쳐박았습니다. 그래서 야자나무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에서 야자나무는 이 바위를 피하려고 요리조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덩이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야자나무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무거운 돌은 지속적으로 이 야자나무를 짓누르고 또 짓눌렀습니다. 짓누르면서 이 야자나무는 그의 뿌리가 더욱 땅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그렇게 되다가 그 고통 속에서 어느 날인가 이 야자나무를 살리는 깊은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자나무는 오히려 훨씬 더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벤은 또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말라 비틀어진 야자나무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아주 튼튼하고 훌륭한 야자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벤이 지나갈 때 야자나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벤, 당신이 나에게 엄청 무거운 파이돌을 던져서 나를 숨막혀 죽게 했지만 나는 오히려 죽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물을 만났고 이렇게 튼튼하게 자랐소라고 했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무거운 돌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 어깨를 짓눌러서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가 아파서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 어깨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수락한다면 우리들은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위한 영원한 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낸 바로 그곳입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평화의 모후 성모님께서는 무엇인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이곳을 찾아오면서 그 어떤 누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셨고 우리들이 가야 할 열정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드러나는 여러 목소리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타협도 이 세대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타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에 관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스스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봅시다. 서양을 봅시다. 서양의 물질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의 스타일입니다. 우리들은 진보라는 사고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기 매우 이상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며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상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이며 영원한 삶도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광야에 있었던 그들을 먹이셨는데 영적으로 먹이셨고 육체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군중으로부터 찬양받는 그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마테오는 사람들이나 하느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한 유대인으로 나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풀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런 류의 예는 우리들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이러한 예의들을 보여주십니다. 단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삶을 바꾸었고 결과는 기뻐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림쉽게 묵상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걸어야 할지 전심전력합시다. 단순한 것에서부터 우리들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같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삶이 우리들의 일상에 양분을 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이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그것들 이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제공되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까지 제공된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순교자들과 복자와 복녀들과 성인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하느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손을 벌리고 양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선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이러한 우리가 했었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 아멘.